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죠. 지난 주간에 살짝 돌아보면 주일에 우리 엘로힘 팀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맞게 장식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중에 김장을 하느라고 우리 남신도 여신도분들이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말, 주중 중에 가장 추웠던 날이 어제였는데 우리 여호수아 회 남신도가 우리 모 교회, 우리 아리실 교회에 언덕백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항상 자동차가 올라갈 때 타이어가 걸리곤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여호수아가 포크레인이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손수 그 바닥을 다 깨셔가지고, 그 추운 날, 그게 뭐죠? 그게 다르륵 하는 게 하마드릴로 이렇게 해서 다 메꿔내고 이렇게 다시 공구리까지 쳐가지고 길을 넓게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필이면 가장 추운 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라파 찬양다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로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서 맺어놓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대전지이고 진리이며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심음과 거둠이라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심음과 거둠이라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화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더위와 추위, 낮과 밤, 이 어둠과 빛, 창세기 우리 마지막에 정확하게 이 일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저마다의 달란트, 기질, 성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 하면 뭐 장형이니 머리형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고, MBTI를 하면 뭐 E형이니 I형이니 T, 극강 T니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죠. 자기만의 가진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상황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기질들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기질, 성향, 이 존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하여 반응하는 이 과정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어떻게 거두느냐를 볼 수 있는 이 원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변장술이 뛰어나신 분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공과 평안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느냐죠. 그럴 때 얼마나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고 계십니까? 자, 불편하고 싫겠지만 한 번 더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홍수 이후에 일상을 맞이하면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노아를 나누었죠. 잠깐 간략히 노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그렇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노아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382일이라는 홍수의 시간을 끝내고 땅을 밟게 됩니다. 땅을 밟게 되고 또 다른 일상들을 시작하는데 너무 황폐한 땅을 밟으면서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황폐한 땅을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함을 달래줄 그 어느 누구도 없다 보니까 외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노아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농사가 포도 농사였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 해서 먹다 보니까 포도 농사가 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한참 먹다 보니까 그냥 잠깐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얼마나 들이켰는지 매일같이 필름이 끊겼어요. 내가 지난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사가 생겼습니다. 그 주사는 그냥 옷을 다 벗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당연히 부정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노아의 삶을 대하는 이 태도가 이 주사 때문에 큰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영향을 받은 자녀들의 삶의 태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들의 등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첫째 1호와 3호 셈과 야벳은 셈과 야벳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둘째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둘째가 사실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둘째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첫째가 위에서 누르죠? 막내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억울한 것이 바로 둘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까? 둘째에 대한 표현이 지금 조금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거듭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18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25절에도 저주받은 것은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할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석가들과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가 인생 후반전에 벌어진 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가나안이고 이 사건을 함께 겪었던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즉 자녀는 부모가 자라면서 그 부모가 삶을 어떻게 처하느냐,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기쁨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고 그 등 뒤에서 고스란히 배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함의 삶의 태도는 이 아들 가나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학자들의 사건 재구성에 의하면 노아의 하체를 가장 먼저 본 것은 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아마 노아의 아들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장 먼저 할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추측이죠. 누굽니까? 노아의 손자죠. 그래서 가나안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황을 재구성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손자 가나안이 가장 먼저 노아를 보았고 보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간 겁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다 벗고 잠이 들었어. 따라와봐. 이제 좀 와봐. 하고 아버지 함을 데리고 할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장막 문 앞에서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를 보고 있고 그 뒤에 손자 함이 아니죠. 손자 누구죠? 가나안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노아의 장막이라고 친다면 가나안이 여기 있고 함이 있고 노아가 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좀 머리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대의 부자가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은 아버지 함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가장 큰 잘못은 원 아버지 노아에게 있습니다. 외로움과 허무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태도를 주사로 술 먹음으로 그 모든 삶을 놓아버린 노아 할아버지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 자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갈 나이가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진리에 따라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님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로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성숙한 자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실수를 대한다면, 삶의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자녀들의 삶은 천양지차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두 자녀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그 문제의 최초 직면자는 가나안과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가나안이 불러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22절을 다시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체는 아주 순화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체는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히브리어 라는요, 히브리어인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라는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함은 아버지의 성기를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훑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실수죠. 노아 입장에서는 수치와 모멸감이죠. 함에게 노아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함에게 노아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해도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을 보이다니요. 그 장면을 지금 아들 가나안, 손자 가나안이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함은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야벳, 셈, 아버지가 글쎄 이렇게 했어 가 아니에요. 여기서 알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리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장막에서 나아가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노아의 장막에서 나아가면서 아마 함은 소리쳤을 거라는 거예요. 셈! 야벳!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에이씨 아버지 오늘 또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자부들, 아내들도 다 알게 되고 다른 모든 자녀들도 다 알게 된 거죠.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험담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이처럼 함이 선택한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례함, 험담, 배려심 없는 자기 만족감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세요. 무섭습니다. 술이 깬 후에 노아는 함보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 장면에서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주를 손자에게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 상황에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차라리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하지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걸 넘어서서 아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어마어마한 저주인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팥죽 장자 한 그릇을 팔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계약서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에서 나온 그 말이 바로 계약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뱉은 그 말이 그냥 계약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을 비롯한 가나안 그 모든 자녀들은 지금까지도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의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은요?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미 아내의 상황을 아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살짝하니 덮고 뒷걸음질 쳐서 나오게 됩니다. 셈과 야벳은 혹시나 이 아버지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일까요? 이해했던 것일까? 어쨌든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얘기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셈과 야벳이 선택한 삶을 대한 태도는 배려, 예의, 존중,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술이 깬 후에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족보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누지를 못하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이야기하는 순서와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한글로 해석해 보면 함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의 태도로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외로 사소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그냥 예의입니다.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로서, 친구로서 지켜야 될 예의만 잘 지켜도 축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일수록 욕을 찰지게 하죠. 찰지게. 근데 그것도 습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대한 속성에 나와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하죠. 오래 참는다고 하죠. 인내입니다. 온유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친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기하지 않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여러 가지들 중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점점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의 이 변화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인생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과가 있든 한결같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씨앗을 뿌린다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내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조감사행, 조감사행, 조감사행.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제가 배울 때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가 또 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뺀 거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이럴 때는 혼자 이렇게 계속 외치는 거죠. 하나님 조감사행, 조감사행. 바쁠 때 다 못하니까 조감사행, 조감사행, 조감사행. 3-4번이니까 다지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고백을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수능시험 꼭 합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다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 꼭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라 이 삶의 태도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은 삶의 태도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과가 있든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진국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단번에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 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수라 할지라도 좋은 습관을 놓치면 금방 그것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예술가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그것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전반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지만 후반전의 삶에서 그것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니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노아의 후반전이 이렇게 두 절로 마무리가 돼요. 28절, 29절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단 두 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허망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법천지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창조가 시작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노아의 인생의 전반전에 120년을 비롯하여 노아를 방주를 제작하고 38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 위를 떠다니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았던 그 노아의 후반전이 단 두 줄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는 반복 훈련입니다. 매일같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 없이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기록되기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의 인생은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축복으로 남겨지고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정표로 잘 양육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잘 보여준 것이죠. 자, 우리는 노아와 아들들의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또 반복 훈련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함처럼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자주 실수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초반에 나누었듯이 추수감사의 원리, 하나님 창조의 원리, 삶을 대하는 태도의 원리가 시작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기억해낼 때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도 우리는 감사와 사랑과 행복의 이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창조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인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우리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해를 돌아봅니다. 창조 원리, 삶의 원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크신 은혜로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감사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 또 일터에서 우리 모든 동료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돌아보니까 삶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온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눈으로 보는 이 시간들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뿌듯하십니까? 내년에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농사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올 한 해 10평을 지었으면 10평을 지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내년에 지을 씨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더 많은 씨를 받아서 내년에는 100평의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농사를 짓고 계속해서 매해 지으면서 더 성장하고 더 큰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원리이죠. 반복해 나가면서 더 깊이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 어떤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교회에서 마련된 예물을 드리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헌금 같은 것들도 있고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지만 11월 달엔 또 왜 이렇게 결혼식도 많고 행사들이 많은지, 가을들이 많아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물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담감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결정한 마음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청소나 또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순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기회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내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자의 태도가 있고요. 나 없이 되나 보자 라는 교만한 자의 태도가 있고요.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또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런 모든 삶의 태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의 태도를 느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담감조차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매년 똑같이 그 자리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숨겨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그 한 달란트 꺼내서 한 달란트를 주고 마는, 그래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중을 듣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해주고 또 화해하면서, 괜찮으니까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함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냥 예의만 있어도 된대요. 무리하지만 않아도 된대요. 그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엔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네. 더우시죠? 어제 추웠다고 보일러 좀 돌렸더니 이제 덥고 나른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저녁마다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년째 지금 돌아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한 건 제가 처음이에요. 너무 21일 동안 부담스럽고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것 같았고, 성도님들도 8시부터 10시 반, 길게 하시는 분은 11시까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 배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올해 한 해 보니까 물론 졸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저 뒤에서 눈물 콧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고3 친구들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나이니까 몇 번 부르고 싶었는데, 저 친구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앞으로의 비전들이거든요. 저 친구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봐도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제 수능이 있으니까 한 번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멘? 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한 분의 간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13일 날 메데아라는 그런 NGO 단체, 국제 구호기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오셔서 간증을 했더랬어요. 거기는 이 메데아라는 단체는 국가에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는 단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이 남수단에 국가 긴급 구호를 위해서 가게 되는데요. 긴급 구호를 위해서 가는데 이 안에 남수단에서 부족 간의 살생이 벌어집니다. 선교사님은 남수단의 수도에서 분쟁 지역의 긴급 보호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의료, 보건, 식수 등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든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해내는 일을 진행하죠. 그런 일상을 보내는데 어느 토요일 날 밤에 머무는 곳에 이 수단에 두 종족이 힘을 합쳐서 한 종족을 집어 삼키려는 그런 살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한 종족을 끔찍하게 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이런 NGO 단체, 구호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메데아 안에도 그 종족에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하나님의 은혜로인지 먼저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해요. 근데 1명이 남은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앤이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부족의 사람들이 이 메데아에 찾아와서 내가 이 메데아 안에 그 종족이 3명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3명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온 무기를 들고 말이죠. 근데 경비를 쓰고 있던 사람이 이 2명이 떠날 때 3명이 다 떠난 줄 알고 여기 있던 사람 다 떠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부족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떠나간 거죠. 이 이야기를 경비원한테 듣고 팀 리더인 소피아가 있습니다. 소피아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 사람 남은 이 앤이 목숨이 언제 위험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엔라이체 대표가 소피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표 선교사님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여러 곳에서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근데 보낸 성경 구절이 똑같더랍니다. 엘리사가 불병과 불말을 본 이야기예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선교사님과 이 팀 소피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단다.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팀 리더 소피아가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캠프 안에 상대편의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 앤이라는 사람 있잖아. 데리고 와. 내가
안전하게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소피아도 그렇고 이 대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상대방이잖아요. 적군이잖아요. 그것도 관리잖아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교차하는 겁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지? 혹시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색출해내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굴렀던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일지 모르니 우리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하자 해서 이 세 사람이 갈 당사자, 대표, 팀 리더 해서 세 사람이 합의해서 그 관리에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관리를 따라서 애는 그 마을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수도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너무 놀란 것이 왜 이 관리가 이 사람을 구해줬느냐예요. 나중에 3년 후에 이 모든 긴급 구호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철수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그 관리가 나와서 연설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 관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거기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팀 리더였던 소피아를 정말 일방적으로 항상 무례하고 나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소피아는 저를 일관되게 항상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존중해 주었습니다. 놀라웠죠?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한 이유입니다. 저는 소피아가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무언가를 했습니까? 평상시의 일상에 소피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친절하게 미소를 보여준 겁니다. 일관되게 무례하게 굴었어도 소피아는 반박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대접한 겁니다. 미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친절한 사랑의 모습, 배려의 모습, 섬김의 모습, 끊임없이 나를 음해하고 박해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삶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기록하며 닮아야 한다고 하면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기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러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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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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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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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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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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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날마다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무례였습니다. 시기였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재창조하기 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금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풍성한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매일같이 넘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또한 전쟁 중에 있는 평화를 원하는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